오늘 연주로 인하여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귀한 진리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인간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요,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심지어는 저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고 계셨을까? 아담이 불순종하는 것을, 아담에게 준 자유를 아담이 남용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고 계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막으실 수 없었을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친지를 왜 하나님은 모르셨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악영향이 후손에게 필연적으로 미치고 만다는 점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모든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시면서 말리지 아니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대초부터 우리의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막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 범죄를 막지 아니하신 것은 범죄로 말미암은 악한 영향과 은혜로 말미암는 선한 결과에는 비교할 만한 가치도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를 막지 않는 것이 인류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죄가 세상에 넘쳤다면 은혜는 더욱더 넘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도 우리는 느껴보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의 눈을 열어주어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더 거룩하고 행복한 조건이 될 수 있는 능력과 하늘에서는 그보다 더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얻게 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인류는 아담의 타락이 없었다면 얻을 수 없었던 이 땅에서의 보다 더 큰 거룩성과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만일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죽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을 나누어 받은 모든 인간들이 아담 안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함께 물러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속성을 잊고 인간으로 오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담의 타락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어요. 이런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시려고 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지 않았다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역사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도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돌아올 생각도 못하는 그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목적은요, 저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저와 여러분에게서 화해시켰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에게 죄를 잠잠시켜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그 안에서 의인이 되게 하신 것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줬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일도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사로 드리신 분으로서 그분을 사랑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연합할 수도 없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세 가지의 유익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첫째는 보다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선행을 행할 기회를 받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우리 위에 머물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있을 수 없었던 수많은 선한 역사를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풍성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일과 고통을 잘 견딤이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두 죽지 않았다면 그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번만이라도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 중에 어떤 것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거스르게 된다면 다시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을 막으셨다면 말씀은 결코 육신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도 볼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 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영혼에 이르도록 무한히 거룩하고 무한히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이 놀랍게도 예수를 3년 동안 쫓아다녔던 힘있는 남자들이 아니라 한 연약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무리들의 믿음이 이미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언장담했고 내가 그분을 믿나이다 고백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 그 모든 믿음도 같이 무덤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뿔뿔이 자기 고향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까지 보니까 또 거기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묻는데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들의 슬픈 얼굴을 보고 묻습니다. 왜 너희들은 슬퍼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은 당연한 듯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요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모른단 말입니까? 아니, 무슨 일인데요? 하고 나사렛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말과 그리고 일에 능력이 있으셨던 분인데,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그분을 넘겨줘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건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습니다. 답답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에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모르느냐?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와 그리고 성경에 있는 자기에 관한 모든 얘기들을 일일이 설명해 주어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함께 음식을 먹으며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줄 적에 눈이 떠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익숙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적에 이 사람들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마 70인 성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이렇게 한 상에 먹을 적에 그 옆에서 먹고 있었던 70문도들일지 모릅니다. 그걸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살이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라 하고 나눠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렸어요. 눈이 띄어졌어요. 예수님인지 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성찬의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떼니까 제자들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또 그들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말씀을 들으니 뜨거운 신앙이 생겼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신 여러분도 떡을 떼었으니 눈이 밝아지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아보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를 나누었으니 말씀을 들을 적에 가슴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달려나가서 예수님이 사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막달라의 한 여인의 가슴속에는 아직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서 꿈틀거렸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지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은 다 떨어지지만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사랑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막달라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잘 안 보입니다. 아니,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청 목격자가 된 여인, 예수께서 사셨다는 증거를 가장 처음 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는 놀라운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막달라의 마리아는 예수님과 모든 날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찬양 받을 때도 함께 있었고,
그가 무지한 사람들에게 잡혀가던 날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갔습니다. 두려워서 멀찌감치 떨어져 보고 있던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던 그 현장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모든 고통을 다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코로나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면 성전 앞에 천막을 치고라도 예배 드린다고 할 것입니다. 영생의 맛을 보았으니 그 맛이 좋으니까 세상 맛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요.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전을 경험하는 그 맛 외에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보세요. 정말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해보시고 나는 중생했구나, 나는 거듭났구나, 이제 나는 전날에 내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내 영혼 속에 물밀듯이 들어올 적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친구들과의 수다도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주님과 교제합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 좋았던 소설책도 별로입니다. 성경이 너무 좋아서 나에게 준 하나님의 연애 편지여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야 24시간 기도만 했으면 좋겠다. 기도할 적에 나를 껴안고 내 귀에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기쁜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는 신바람이 안 납니다. 주님을 정말 만나본 자들은 이 예배가 너무 기다려서 토요일 밤을 설치합니다. 예쁜 옷을 준비해 놓고 말씀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설치면서 밤을 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예쁘게 단장하고 주님 만나러 옵니다. 교회 문을 내가 먼저 열어야지. 누구보다 제일 먼저 교회에 가야지. 교회에 가서 내가 먼저 왔으면 싱글벙글, 주님 제가 1등이에요. 그리고는 깨끗한 수건을 가져다가 다 닦은 강대상을 또 한 번 내가 닦아요. 내가 닦은 강대상 위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적에 그건 다 내 말씀이야. 남들은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어도 앞에 있는 장로들이 다 졸아도 난 졸 수 없어요.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놓칩니까? 목사님이 입만 쳐다봐요. 그래서 말씀 중에 그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는 머릿속에 다 있어요. 요렇게 움직일 때는 요 말씀, 옆으로 있을 때는 요 말씀, 웃을 때는 이 말씀, 찡그릴 때는 이 말씀이었어. 끝나면 벌써 말씀이 끝났어.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래 했느냐고, 아이고 옛날에 했던 설교 또 하셨다고 실컷 자고 일어나서 헛소리들 하고 앉아있는데 난 날마다 새로워요.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다음 주일날 또 일찍 와서 들어야지.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마음이고 예배 태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때 드린 기도는 안 들어준 것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는 모두 하나님께 올라갔고 응답받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이거는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자들은 두려워서 멀리 갔던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저 주님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흔적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아내의 마음이 오죽하겠으며 사랑하는 연인을 보내는 마음이 오직하겠습니까?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자식이 죽으면 부모님들은 가슴에 묻는답니다. 영원히 지울 수가 없고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영광의 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는 그날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시신으로 누워있는 무덤으로 이 여인은 아직 동이 뜨지 아니하였는데도 새벽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길입니다. 어떻게 밤이라고 잠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편안히 안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던 이는 그 온갖 강고를 겪었는데 그분 얼굴에 침을 뱉던 자들의 험악한 얼굴과 고함 소리와 뺨을 치던 자들의 그 음흉한 눈빛과 웃음소리가 그분의 등이 살이 패이도록 맞았는데 피범벅이 되도록 채찍으로 내리쳐던 자들의 살인자들의 무서운 얼굴이 기억나서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껴봤다면 예수를 사랑했던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 줄 알 것입니다. 저는 전에 우리 조카가 단 거를 많이 먹었는지 이가 싹 빠졌어요. 이가 다 썩었어요. 그래갖고 제 여동생이 오징어를 씻고 있는데 그 앞에 애기가 이러고 보고 있더니 고모가 오징어를 착착착착 씹어서 거의 다 씹었을 때쯤에 고모 입에 손가락을 넣고 오징어를 흡해서 자기가 먹는 거예요. 나는 씻고 싶은데 이가 없는 거예요. 애기가.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이가 다 썩어서 씹지 못해서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 다음날 괜히 올케에게 전화 걸어서 이를 어떻게 갖고 오기에 애가 이가 다 썩어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서 제가 살도 안 찌고 저렇게 비리비리 말랐다고. 저는 그때 정말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가엾은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이가 다 썩어버린 저게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할진데 오늘 막달라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청난 고통을 다 받습니다.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이고 그 손가발에 못을 받던 잔인한 그들의 소름 끼쳐서 어떻게 잠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고통스러워하는 피범벅이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밤새 그 여인의 가슴으로 눈물로 파고 들어왔을 텐데 어떻게 잠을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피부가 마주쳐야 되고 깊은 교류가 있어야 되고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함께 밥을 먹어야 되고 깊은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죽은 시신이라도 함께 있고 싶어서 그 새벽에 그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무서움을 낳습니다. 아직 동이 뜨지 않은 어두움입니다.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남종들도 가기 꺼려하는 시신이 가득한 공동묘지를 향해서 어둠을 뚫고 갔습니다. 그러나 어둠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는 로마 병정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예수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버린 그들이 거기 있는데,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이 여인은 두려움을 잊은 채 그 무덤으로 갔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어두운 새벽을 뚫고 나아간 것은 참으로 용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너무 무서워서 다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여인들은 사랑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어요.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두려움을 뚫고 이른 새벽에 나아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침향과 몰약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와서 예수의 시체에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물러갔던 니고데모가 100근이나 되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꽂고 쌌습니다. 우리는 매장 문화이기 때문에 시신을 그냥 묻는 것으로 끝나지만 유대인들은 시신을 동굴 속에 안치합니다. 그 때문에 악취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향품으로 악취를 제거했는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성스럽게 침향 섞인 향품으로 시신을 싸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는 부자입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가고 존경했던 예수님의 의로운 죽음 앞에 보답하기로 작정하고 100근이나 되는 침향 섞인 향품을 가져다가 시신을 감쌌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으로 완전히 대비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품이 귀한 그 나라에서 또다시 향품을 가지고 동굴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향품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를 썼는지 관심 없어요. 누가 교회에 헌금 많이 냈는지 관심 없어요. 누가 헌금을 많이 내서 교회가 다 일이 잘 돼가기 때문에 내가 헌금 내지 않아도 된다, 상관없어요. 많이 냈든지 말든지 나는 나에게 있는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릴 게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내 믿음만을 체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기적 중에 기적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진리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고난도 나를 사랑하는 증거임을 압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오는 것이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해서 광야에 끌려가 훈련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받았으니 성령 충만하면 지혜와 사랑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모두가 맑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그가 움직일 때마다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못줘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했어요. 믿음도 무덤에 묻었고 소망도 이미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의 사랑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영혼이 알 수 없는 힘에 끌려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요.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으신 겁니다. 그 마음의 간절 하나로 무서운 어둠의 공포를 물리치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손에는 가장 소중한 향품을 들고 가슴에 꼭 품고 주님 앞에 풍성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무덤이 열려 있어요. 돌로 막았던 무덤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인은 무슨 이상이 있나 생각하고 쫓아 내려가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젊은 요한은 쏜살같이 달려와서 사면을 주의 깊게 간청합니다. 뒤에 헐렁헐떡거리고 쫓아왔던 베드로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기에 있는 두 무더기를 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이 잘 벗겨져 있는 것과
마치 번데기가 빠져나간 뉘의 꼬치처럼 시신이 빠져나가 있는 수위를 바라볼 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 갔느냐, 혈기방작에 난리를 피워야 정상인데 그냥 그 수위만 물끄러니 바라보다가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 수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셨습니다. 무덤이 주를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교훈의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지요. 기독교는 다시 사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과 그리고 연약과 모든 잘못을 고쳐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사실만을 목격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이 여인은 제자들이 이제 그분은 안 계시다고 물러간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로 간 겁니까? 하며 안타까워 울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에 있던 그 머리맡과 발 뒤에 천사 두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아직 새벽이라 어두워서 아니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누구인지 정확히 볼 수 있지만 이 천사가 말을 거는 것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가 말합니다.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천사가 물었지만 마리아는 그가 누구인지 구별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사람의 소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등 뒤에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돌아설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두 번째 물으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면 잘 인식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뜻밖의 사람을 만나면 비슷한 사람도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확실히 믿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나에게 이르십시오. 그럼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여러분, 남자 시체가 얼마나 무거운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사랑하는 그 시신을 주기만 하면 내가 뭘 메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어떤 불가능에도 도전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아무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시체만 주십시오. 내가 어디라도 못 얻고 가겠습니까? 입니다. 그런 여인의 사랑 앞에 예수님도 사랑의 음성으로 나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이름이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대단한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고 그렇게 사랑했던 요한도 아니고 별 볼 일 없이 초라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도 꺼려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영광과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잠언 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가서 저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겠다고요.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찾아온 이 여인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바랬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알아봅니다. 이제 무덤이 빈 곳을 보고 울 필요가 없어요. 무덤이 비었으면 기뻐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빈 것 같지만 그 빈 것이 축복임을 모를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으니까요. 그분은 성경대로 메시아니까요. 우리들도 기뻐해야 할 일을 겉으로만 보고 슬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야곱의 승리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적에 그때부터 야곱도 죽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에서 존귀하게 살고 있음을 알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편으로는 절망할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놀라운 새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불순종이 한편으로는 정말 절망할 일이지만 그로 인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고 오늘 부활했다는 이 소식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슬픔이고 불행인 줄 알았던 일이 오히려 축복의 계기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 지금 울고 있는 일, 좌절하고 있는 일, 고통당하고 있는 일들을 잘 보십시오. 그 이면에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없는지요? 그 고난을 통해서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들의 생애에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시는 기운을 느끼실 때가 없는지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도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인간성 속에서도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아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될런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은 장례도 갈 수가 없고 미문을 할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재앙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세계는 이런 재앙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정직해지지 않고 물질 만능주의가 그 우상들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마다 다 이중장부를 만들고 부정한 정치인들, 사업가들, 모든 기득권을 잡은 자들의 행패로 오히려 정직한 사람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누구 옆에 있었느냐는 순서대로 이익들을 차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재앙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이 재앙이 우리를 진실하게 하고 정금을 골라내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의 골적에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인간의 절망의 보자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표면만 보고 울었습니다. 세마포가 벗겨지고 무덤이 비어있는 사실에 춤을 추며 기뻐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절망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넘치는 소망으로 우리 삶에 큰 축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의지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부탁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다는 이 복된 사실을 가르쳐주라고 한 것입니다. 도대체 가르쳐줘야 될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을 원망했던 자들이고 주님을 저주했던 사람들이고 주님을 배반하고 비복하게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섭섭하지도 않으신지 그냥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다. 넓은 가슴으로 저희들을 품었습니다. 실수와 좌절과 번뇌로 인한 인생의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해도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더 크고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의 용서의 메시지를 이 여인이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넓은 가슴으로 저와 여러분의
추한 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용서의 가슴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진실로 나아오시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범죄한 우리들에게도 더럽고 누추한 우리들에게도 생각하는 것이 추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 사는 저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주님 앞에 아버지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쁘고 좋은 날, 우리들의 모든 죄가 속죄받는 날, 지옥 갈 백성들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우리의 육체는 죽어질지라도 영생의 소망이 있는 이 아름답고 신기하고 기쁨이 충만한 날, 정말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때로 변장된 재앙과 병장된 고통과 변장된 가난으로 변장된 아버지 슬픔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차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쓸데없는 일에 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를 못 찾아 우는 여인처럼 우리들의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끼워주셔서 내 곁에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고서 오신 예수를 만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